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은 이걸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요새는 이제 수명이 좀 길어졌다. 그래서 100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다 100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금방 골골해서 죽을 것 같은데 또 100세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 자녀로 길게 살 것이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살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현세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현세는 짧아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러나 내세는 어때요?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아. 그냥 그렇다더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내팽개쳐버려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이 의롭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렇게 틀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네. 자꾸 무슨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우리의 행위가 착해야 된다. 이제는 교회도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을, 교회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걸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보다는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해. 자꾸 이게 이제 교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변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 아니다. 예레미야 더더군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 선지자 아니다.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예.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의롭게 할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특별히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 눈에는 뭐가 확실히 밝히 내가 봐야 하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뭐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옛날 이 얘기로 들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부적처럼 십자가를 목에 달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 눈에 밝히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밝히 보여야 된다.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24시간.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이것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해. 복음이 아닌 나 의를 막 주장하게 돼. 나 의를 주장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정말 내 의를 주장하는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처럼 해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밝히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린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저는
한 주간 동안 깊이 보면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이 설날이었어요. 설날. 참 얼마나 이 은혜를 깊이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예,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걸 깨달았어요. 어리석은 것이 뭔가?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3장이 밝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뿌리 내려져서 참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왔는데, 아니 유대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핵이 되는 그 한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말하는 표시가 뭐냐? 할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셨는데,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심어놓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그 자기들이 이 할례를 그들에게 정확히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이 내려온 사람들이요, 말을 잘해요. 우리가 말 잘하면 설득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설득을 하는데 막 설득을 하려다가 보면 별말을 다 하잖아요. 그 설득을 하려다가 보니까 뭐냐? 바울이 사도냐? 실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사도는 베드로 선생이나 야고보 선생이나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도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교회 핍박자였다. 바리새파였다.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걸 빼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니까 결국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뿐인 거예요. 네, 예수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을 유치부 때 배웠어요. 우리 장로교 초학문답 그 공부를 한 줄씩 그냥 뜻도 말해주지 않냐고 그냥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외웠거든요. 그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의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거 배웠다니까. 의미도 모르고 배웠는데, 아니 신학교 가니까 그걸 시험을 딱 내놨는데 그 시험 제출자가 뭘 말했냐면 예수뿐. 그게 오직 예수란 말이거든요. 뿐을 안 쓴 사람은 다 틀렸어요. 그래 막 시험 본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예수 아니냐고. 왜 틀렸다 그러냐. 뿐이어야 된다. 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뿐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왜? 우리 한국에는 오직 예수가 아닌 예수가 진짜 많아요. 재림 예수가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인도하는 그 초대 교회에 믿는 중직자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내려와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슷한 복음이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덜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말이 예수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유력한 지도자를 만나서 자신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한 내용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왜? 복음의 원네스를 누려야 세계 복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꾸 그런 할례를 자꾸 말하고 어떤 인간의 행위를 자꾸 말하면 곤란해져요. 실은 이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힘을 허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할례자에게 사도로 보내시고 바나바와 당신은 무할라의 자에게 이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사도입니다. 아멘. 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 복음화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복음화되는, 오직 복음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것에 바로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기둥같이 여김받는 이 인물들과 교제의 악수를 하고 세계 복음화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부탁합니다. 세계 복음화하면서 우리 이 총회를 좀 생각해 달라. 구제할 일도 많고 하니. 그러니 바울 사도는 오케이, 물론 그래야죠. 항상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서로 통했어요. 서로 통했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3장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느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보다. 누구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 어리석냐? 왜 어리석냐? 글자가 좀 이상하죠. 꾀에 빠졌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꾀에 빠진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아. 우리는 꾀에 빠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 꾀를 써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요사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잘 안 와요. 잘 안 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신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주면 그게 여기저기 노출돼 가지고 그런 게 온다니까. 이 보이스피싱은 여러분들을 꾀에 빠지게 해요. 그래, 그 꾀에 빠지는 사람은 어때요?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사단은요, 꾀를 쓴다니까요. 꾀를 써서 그 꾀가 뭐냐면 굉장히 육신적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이 꾀에 빠진다니까. 아멘. 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의 왕 와나메이커를 아시죠? 와나메이커. 백화점의 왕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경영술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와나메이커에게 당신이 이 나라의 장관직을 좀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의뢰를 해왔어요. 그런데 와나메이커는 거절했어요. 아니, 당신 같은 그런 경제수를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장관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봉사했으면 좋겠다. 거절했다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이윤죽 씨 뭐냐?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갔기 때문에 그 경제장관의 그 일을 다 하려면 주일학교도 빠져야 되고 그럴 일이 생기지 않겠냐. 나는 내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의 직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했다니까. 당신의 주일학교 직, 주일날은 반드시 그 주일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려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케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보다 오늘 주일날 이런 꾀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 중요한 말씀, 이 미션의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게 뭐냐? 꾀에 빠진 사람이요. 굉장히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하고 바꿔버려. 왜? 귀중한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귀중한 것을 모르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버린다니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왜?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소중하지 않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오늘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에요. 최고 어리석은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 그리 어리석냐? 왜? 오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다가 뭘 사람의 말로 유혹이 돼서 거기에 몽땅 넘어졌어. 애지간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좀 막말한 거죠. 이걸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좀 어리석다 해도 조금 그건 뒤로 돌리고 좋은 말, 좀 상처가 안 될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 왜 꾀에 빠졌냐? 진짜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상태를 바로 말해서 이 기록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정말 우리가 이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돼요. 어디에? 내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된다. 희미하게 보이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오늘 나의 눈앞에 밝히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눈앞에 24시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밝히 보여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밝히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언약 잡고 있어야 되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 아멘. 그리스도만이 속량하실 수 있어요. 이 속량은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이 속량은 하나님의 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네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된다. 그래야 꾀임에 빠지지 않아. 내 자신에게 속지 않아.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사단이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속이거든. 그래, 남이 나를 속인 것보다 내가 나에게 속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알겠어요?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속인다니까.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자꾸 속아서 교회 다니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갈등 오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라인을 치고 또 쳐야 돼. 그래서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내 눈앞에 보여야 된다. 밝히 보여야 돼. 내가 약해질 때 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져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게 밝히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사단이 깨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꾀를 써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어려워지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거라. 네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너는 절대 안 망해.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서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내주가 네 행위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가 네가 착한 행실 때문에 오더냐? 행위 때문에 오냐? 행위로 말미암냐? 그게 아닌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오늘 이거 말하잖아요. 예, 우리는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어.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죽어버리면 어때요? 의사가 더 손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보셨어요? 나는 우리 한 그 집사님의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그 시간을 봤어요. 보니까 이제 그 화면에 이 사람의 이제 맥박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쭉 일자로 쭈르륵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 생명 끝나버리면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니까 반응이 일어났어. 반응이 일어났다니까. 그래, 이 성령 내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은혜의 반응,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또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좀 두 단어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요. 믿으십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네. 설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은혜를 입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평생 이 은혜에 감복된 사람이에요.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해버렸어요. 절대 안 망하게 했다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이 자꾸 망할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완전한 복음을 누리세요. 부족한 복음 아니라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음에 기스를 가면 안 돼. 아멘. 중직자일수록 이 복음의 깊이를 누려야 돼요. 자꾸 사단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건드려가지고 늘 복음이 아닌 자꾸 여러분들의 행위를 들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을 정죄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꾸 참 복음 놔두고 자꾸 다른 말,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 귀중한 직분을, 생명 살리는 이 귀중한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답게 살아라. 정말 누려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이 없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캄캄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동산의 성도들. 아멘. 네. 하나님의 최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 최고 은혜를 받은 우리 권사님들,
최고 은혜를 받은 우리 장로님들. 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돼야 돼. 이게 복음화예요. 그러면 원네스 축복 속에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교역자의 마음이 그냥 아파. 오늘 바울 사도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세상에 그냥 첫 구절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누구를 보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환히 보인대, 밝히 보인대, 왜 그건 못 보고 자꾸 세상 보고 율법의 행위 보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끝! 끝이요, 끝. 뭘 그리 두려워해? 뭘 그렇게 꾀에 빠지냐고. 자꾸 꾀 쓰지 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 약속, 우리에게는 언약이죠. 언약. 사람의 예대로 말했어요. 이제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 약속이, 사람들의 약속도 소중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일단 계약서 쓰면 끝이다. 아멘. 계약서 쓰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고 어느 이제 24시 이내에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24시가 지나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파기하지 못하라고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인간의 예대로도 말하는데 빼거나 더할 수 없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해. 불변의 진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진리란 말은, 사람은 부자간의 약속을 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 부부가 결혼하면서 100년 해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요새는 주례자도 없어.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지나서 그 약속이 깨져버린 사람도 있대. 왜? 결혼해가지고 하루 지나서 이혼한 사람도 있대. 아예 그냥 그 호적에 올리기도 전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왜?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불변의 진리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성공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성공은 금방 무너져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세상의 성공은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서를 막 여러 사람 두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서 그래요. 비서 없는 사람이 평안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부기 쪽에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비서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교회가 크니까 그러긴 하겠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싹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요, 우리 외삼촌하고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똑똑똑똑 적어져 있어. 이건요, 절대 안 지워져요. 불이 나버려도 안 지워져. 타지 않아. 불나면, 옛날에 학교가 불나버리면 어땠어요? 교적부가 다 불타버려요. 지금은 학교 불나도 이미 교육청에 다 기록돼 있어. 그래서 상관없어.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안 돼가지고 학적부가 없어져 버려. 우리의 이름은 이미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기록됐어요. 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절대로 변하면 어떤 것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언약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완전한 언약이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록에서. 절대로 안 망하는 생명록에 있다니까. 이것도 모르고 자꾸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이거 누리면 회복이 돼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게 아니잖아요. 행위 보면 더럽게 사기꾼이잖아요. 세상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속인, 인격적으로 참 못돼 먹은 놈이야. 뭐 그렇게 축복받겠다고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애섭니다, 큰아들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격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겠냐고. 참, 인격 실제로 다 드러내 보이면 더러운 옷 같아. 냄새나.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자녀요. 이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 우린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배경, 보좌의 배경. 네? 보좌의 배경.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전달하자.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해서 믿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깨닫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축복.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진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 언약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왜? 너무 가치 있는 거야. 이 언약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고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 통해서 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뭐냐? 어떤 표준과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죄 되는 줄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참 길인 줄 알았다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래야 되잖아. 부모님이 돌아갔는데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저 정신 빠진 놈 이러잖아. 그러잖아요. 그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자리 보고 진짜 묘도 잘 가꾸고 그래야지. 1년에 한 번도 뭐요? 산소에도 안 나와보고 저 부러움 막 심한. 그래 어떤 사람은요 묘 옆에 부모님 묘 옆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고행을 하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효 막심한 남입니다. 이게 은 줄 알았어. 이게 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죄가 무엇이다. 여러분 진짜 율법이 중요해요. 제1계명. 우리 권사님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1계명. 잊어버렸을라. 이게 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세상에서는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무기징역, 사형 이러잖아요. 근데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거기에 섬기고 절하는 것. 그게 큰 죄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게 큰 죄라니까. 뭐 자꾸 인격 얘기하지 마요. 율법이라도 알아야지.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었어. 다 죽여버렸어. 아론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우상 만들면 안 된다니까. 우상 거기에 절하는 것. 때로는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큰 죄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배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게,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 우리 생각의 우상,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가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초등교사. 이게 죄입니다. 교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철학이 죄입니다. 당신 생각이 죄입니다.
이게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착각을 해요. 자꾸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을 했어요. 율법이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과 율법이 정반대되냐?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은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구리뱀을,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왔다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분명히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첫 번째 범죄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랬다가 큰 고통 속에서 다시 복음 깨달아. 그래야지 복음이 또 정확하게 전달되다가 또 나중에 뭐예요? 또 이런 오류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히 보여.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여러분들의 귀에 똑똑히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뭐냐? 그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네, 속량했어요. 완전히 속량했어요.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조상의 죄나 여러분들이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지은 죄나 후손들이 지은 죄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량하셨다. 우리 율법으로는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세상에 못 살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이 충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마귀 자녀예요. 오늘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노예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주셨어요. 먼저 이 복음을 주셨다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나를 우리 가족 구원하라고 나에게 복음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이 정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아니, 동산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동산교회 세우고, 왜 이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왜 3팀, 3제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확실하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마귀 자녀라니까. 사단의 배경 속에 살아가요. 저주 아래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본체 만체 한다고 하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여러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복음 가진 사람 맞습니까? 복음 누린 사람 맞습니까? 무조건 가서 이제 막 그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는 이 빈 곳, 교회 안에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율법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 이게 다 복음의 현장이에요. 교회의 빈 곳이에요. 중직자의 빈 곳. 오늘 교회의 목사의 빈 곳,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마귀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3팀이 필요해요. 정말 오늘도 우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 진짜 복음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게 소중하다니까요.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얼마야 받아야 되지? 월급, 진급. 거기에 중심이 우리는 돼서 많이 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그만큼 내 업무에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서 직장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달라야 돼요. 아, 이곳에 빛이 필요하구나. 그냥 빛이 아니죠. 복음의 빛이 필요. 이 눈이 열린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함께라고 하는 이 복. 이게 우리가 누릴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일마다 오늘 내가 전도자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된가? 적어도 훈련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야. 내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복음.
우리는 이 성전 나가면 이 복음이 없어져 버려. 빛이 꺼져 버려. 아예 성전 나가면서 꺼버리고 가죠. 직장에서는 아예 꺼버려. 왜? 혹시 빛이 비치면 빛이다 그럼. 빛에 속한 사람은요, 빛을 사랑해요. 내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저 파선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아멘. 우린 전도자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주죠. 이게 옷은 신분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하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종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이방인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 깨닫지 못한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시고 이 복음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유업이 이을 자예요. 세계 복음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렘넌트예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망할까 두려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안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니까. 나는 이 은혜 속에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네, 이 믿음 속에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최고예요. 네, 이게 최고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최고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 더 나아가서는 함께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아멘.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빈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음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세 번째는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이을 자다. 꼭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화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어서 이 복음 풍성히 누리며 세상을 회복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